요즘 주님이 사실은 이제 설교 준비와 다르게 저에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자꾸 기도하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사실은 정말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내 삶의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아픈데 없어집니다. 돈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났는데 전혀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운전대 잡았으니 그 운전하다 사고 나면 내가 책임져야죠. 그죠? 내가 신호 위반해서 딱지를 끊었으면 내가 범칙금 내야죠. 그렇죠? 주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시면 그럴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범칙금을 내도 그가 낼 것이고, 사고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도 그가 낼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보험을 꼭 주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이 제 안에 완전히 소화가 되고, 이게 소화가 되어져서 저의 믿음이 되어지면 여러분들과 반드시 나누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노라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광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그리고 저 사단마귀의 속임수에 속으며 산다고 하면서도 갈등을 하고, 그리고 의도 터지고, 오늘도 의도 터지고 오신 분이 계시네. 그러니까 의도 터지고 왜 이렇게 살아갈까? 이거고 저거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나 따로 주님 따로. 주님 옆에 동행을 하세요. 근데 주님은 동행도 동행이지만 내가 너의 안에 있기를 원해. 또한 네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해. 그러면 네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도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이 말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뜻이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거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실 거야. 이 비밀을 아직도 모른 채로 그냥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주님께서 더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너의 모친이고 너의 형제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뭐라고 불러요?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가족을 만드는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고,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그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걸 끼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는 조직을 세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족을 만들고 싶고, 하나님의 가족, 저의 가족 말고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권속들을 세우고 싶고 세워가고 싶고, 그들 옆에서 중보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양이 되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건 모르겠네, 저의 부족한 것들은 모르겠는데, 그러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것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나를 주장하고 나의 뜻을 세우려고 하고, 그러다 의도 터지고, 또 마귀가 틈을 보였으니 침투하고, 그리고 또 나를 속여서 넘어지게 만들고, 또 아프게 만들고, 또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시간 나오는데 발걸음 무겁게 만들고, 더 이상 그런 것에 여러분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신 사람이에요. 그
그 영은 살아 있어요. 그 영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가졌어요. 이미 가졌고 이미 이겼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패배자처럼 사실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 마귀가 그 권한을 속이고 권리를 뺏어서 얻어 터지며 살게 만들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아버지 말씀을 읽을 수도 없는, 또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는. 어떻게 이렇게 마귀 소리는 잘 듣는지, 하나님 소리는 됐다 못 듣는데, 참 그것도 재주긴 해요. 제가 만나고 있는 기적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세상 소리는 잠깐만 들려도 그걸 기억을 하고 그래서 막 두려움에 떨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십 번을 얘기해줘도 또 잊어버려. 약간 정수기 고치는 사람이 그 수건으로 엉덩이를 닦고 해서 그걸로 뭐 한다고, 이거는 잊지도 않아. 잠깐 스쳐가면서 봤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너를 안아주고 계시고, 그거는 또 잊고 살아. 그래서 또 터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저에게,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아멘이에요. 아무거나 아멘이야. 지난주에 우리 박지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목사가 4명이 있네요. 원래는 없는데, 원래는 그런데 박지민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 3명을 아주 그냥 알 수도 없는, 저는 알 수 없는 오열을 오랜만에 해봤네요. 보통 아는데, 그리고 보통 오열을 해도 눈물이 나도 주님 지금 예배 중이니까 멈춰주세요 하면 멈춰주셨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제 뜻대로 안 되고 안 멈춰주셔서 제가 결국은 찬양을 못하고, 그나마 축도 순서를 박지민 목사님께 넘겼으니 다행이지. 정말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눈물이 나 제가 멈추거든요. 주님께 구하고 순간. 근데 아무리 구해도 안 멈춰져서 이게 왜 이러나,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더니 이원철 목사와 박지민 목사와 정태호 목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시간에 동일한 은혜로 그들이 알 수 없는 나의 사랑을 부어준 거지. 그들이 그것을 느끼게 해준 거지. 그것이 모르겠어요. 제가 오랜만에 목사로서 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 십자가가 다가오고 하나님 누구를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런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고, 그냥 알 수 없는. 근데 그 눈물이 알 수는 없었는데요, 제가 더 담대해졌어요. 더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졌어요. 아버지께 내가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이제 정 목사, 내가 정 목사 안에 거하기를 구하지 말고 정 목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법을 알아가봐. 알게 해줄 거야.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생명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다툴 이유가 없어집니다. 내 뜻을 고집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덤으로 살고 있어요. 시작.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에 욕심 부릴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정수기에 물수건은 안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덤으로 산다,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니, 그러니 자꾸 내가 올라오고, 또 마귀의 종로로 타던 습관이 올라오고, 그 성격 올라오고, 내 고집 올라오고, 내 지식 올라오고, 내 판단 올라오고. 아버지를 앞세우고 가면 너무 평안하고, 그리고 생명이 넘칠 건데, 주님이 주시는 희락이 넘칠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또 이상하게 가시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나의 삶에 의, 믿음이거든요. 예수의 보혈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생명,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저 마귀가 감히 건들 수 없는 생명,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생명, 그 의, 그리고 희락, 주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샬롬, 평강이 이미 이 안에 임했는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이걸 누리며 살게 돼요. 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왔는지 제가 요즘 참 바보. 저는 김도양은 아니지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가사가 자꾸 제 귓전을 맴돌아요. 바보였어요. 있는 자인데 없는 자처럼 살았고, 가진 자인데 못 가진 자처럼 살았고, 나는 이미 부유한 자인데 늘 가난한 자처럼 살았고, 나는 이미 건강한 자인데, 나는 평강한 자인데 이미 늘 불안과 공포, 두려움 속에 살아왔고, 바보였어요. 멍청이였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멘. 여러분도 주님 안에 거하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야 너도를 이렇게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야 너도 할 수 있다. 시작. 제가 지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성령께서 전혀 엉뚱한 길로 이끌어 가셔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설교한 영상을 제가 홀로 골방의 시간을 가지면서 충만히 묵상을 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었어? 이런 부분도 있고 기억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셔서 하신 거는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나의 말이 아니었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는 말 같지만 성령께서 내 입술, 내 생각을 다 완전히 주장해서 나가시는 말씀이라 내가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최현옥 사모가 대원의 사역을 할 때 자기는 모르겠대요. 자기는 대원하고 내가 그 말을 풀어주고, 근데 자기는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맨 처음 초기에, 지금은 이제 들려진다고 하는데, 그러길래 뭐야, 저도 대원의 은사를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뭐야 이랬었는데, 그 말이 지금 저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지금 열어주고 계셔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네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저도 미쳤어. 왜 저래? 아유 또 오버한다. 업됐네. 아우 신났네.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다 나가서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마이크 볼륨을 올려줄 때 제발 가까이, 여기다 떨어뜨리지 말고 가까이 대시고 조근조근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하니까 성경을 따라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은 주어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말 성령의 타임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못한 걸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이 설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설교를 전하지 말까요? 제가 준비한 거 이미 보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해.
지지난주는 내가 그렇게 줄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인도한 거야.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박지민 목사님 통해서 전부 다 울음바다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하다, 구별되어졌다, 구별되어진 예배입니다. 우리의 틀에 하나님을 가다 놓고 드리는 예배, 그건 우리의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구별되어진,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구별되어진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내 고집, 내 생각, 내 틀에 갇혀서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은 이렇게 해야 돼, 찬송은 이렇게 해야 돼, 이 갇혀진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쩔 때는 찬양하는 기도를 시키셔서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고, 기도 시간인데 자꾸 찬양이 나오면 찬양하셔도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왜 내 안에는 이렇게 회개할 마음이 충만한가? 회개하시면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이끄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합당한 예배. 사도행전 강의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주어진 놀라운 복과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 주어진 복과 부흥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 보고 사도행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일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는 또 얼마가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약간 저의 이 계획으로 보면 1년 6개월 후에 사도행전 강해가 끝날 것입니다. 나 자신과 우리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우리는 놀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기도 때 말씀했지만 가늠도 되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제가 2024년도 목회 프로젝트를 지금 다 거의 완성을 했거든요. 완성을 하다가 아버지께, 아버지 도대체 내년 이맘때에 부평 우리교회는 어떤 모습을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가늠이 안 돼서요. 정말 가늠이 안 돼요. 1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오늘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상상은 하셨어요? 여러분 가늠하고 사셨어요? 여러분의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살아오게 되셨어요? 아니죠. 성령님께, 아버지께 나를 내려놓으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니 지금 이 모습을 갖게 하셨어요. 어떤 이는 사막에 던져놔도 걔는 금을 캘 거야. 제가 어제 신기해서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뭐 누군지 말을 안 할 거예요. 알긴 알겠지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될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대요. 아버지가 주신 게 맞아요? 맞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생각을 해봐라, 정 목사. 사막에 던져놔도 금을 캤는데 세상이 감당하겠니? 맞네요. 정말 어제 토요기도에 방언의 은사를 4명이 열려졌어요. 5명을 시도했는데 한 분은 자기 생각으로 나 같은 게 어떻게 방언을 할 수 있어, 자기 생각을 못 지우셔서 못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방언이 구원의 표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토요 기도회 때 강의를 할 거예요. 알고 해야죠. 저는 제가 모르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사기꾼 같아서.
제가 그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그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씨름해 본 것을 설교하러 하고 싶어요. 저는 가짜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가짜이기도 싫고 제가 먼저 씨름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도 정 목사가 먼저 소화를 시켜. 내년에는 신약 성경을 우리 교회가 아주 잘근 씹어서 소화를 시켜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해가 될 거예요. 그 말씀 기둥을 세울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고 계세요. 아무튼 이 사도행전 강의가 끝나면 우리는 아주 엄청나게 놀라게 될 거예요. 사도들이 핍박에서 풀려났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진 나타나진 복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뒤따르는 변화가 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지금 2주 지나서 다시 지금 못 들으신 분도 계셔서 요약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두 번째는 내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외적인 변화가 뭘까? 복음 전파로 나타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꾸 예수를 믿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잖아요. 외적인 변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 갑자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맨날 다른 사람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섬기게 되어지고, 생전 20년을 교회에 다녀도 봉사가 아니라 남들의 섬김만 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져요. 그리고 그들은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 말투스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믿는 자가 더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에 따로 이 공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여기는 좀 환경이 지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신발을 벗은 사람들을 제가 따로 모아놨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전도하면서 만나는 영혼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거기에 막 이름을 올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시키셔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자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궁금하죠? 왜 우리 소식란이 있는데 왜 거기다 올리지 않으시고? 다 안 하거든요. 다 안 하면 또 부담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겨죠. 저는 여러분이 죄책감 갖기를 1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분들로. 이분들은 제가 가라 하면 가요. 제가 교회로 좀 오세요 하면 하던 일 멈추고 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못 그러시잖아. 목사님 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도해줘. 그러면 하던 일 멈추고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그를 좀 안아줘. 그러면 안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작은 교회 안에 또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미 구하고 있어요.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제 제가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내년 상반기가 되면 여기 이제 빈자리는 없어질 거예요. 내년 후반기가 되면 아마 보조의자를 놔야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주님께 예배당 문제를 저도 진지하게 다시 고민하고 물어보고 기도하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서 지금 더 하나님 베푸실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있다. 그래서 이 자리 매주마다 토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주일 예배 주님 은혜 주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세요? 네, 경험하고 있죠. 모두는 아니지만 자기의 생각에 여전히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시지 않으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가져다주는 내적인 변화는 뭘까요? 아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내적인 변화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가리켜 주님은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지체는 몸과 함께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성도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문제를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물질관의 변화예요.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나누어 쓰면서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자리도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해졌거든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사실 물질이 왕입니다. 세상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자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강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커요. 내 것이기에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런 자세를 지금도 지니고 있다면 100%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까요? 내가 별의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물질에 대한 욕심과 내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다면 성령 충만과는 좀 거리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집니다. 저는 한국교회 이 믿음의 선배들, 대형교회 그 선배들 참 안타까워요. 어제도 한 분을 제가 생각이 나서 물어봤더니 주님이 그는 이미 변질된 지 오래야 더 말하고 싶지 않네 그에 대해서. 그래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타락을 할까? 왜 변질이 될까? 물질 욕심이 생겨졌거든. 성령 충만 상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물질보다, 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질까요? 성령 충만해지면 물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가치의 변화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초월해요. 물질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물질은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뭘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물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 이유는 물질보다 훨씬 비교도 되지 않는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 좋은 것들과 자랑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는 청년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이다. 너의 가치가 얼마이냐? 너의 가치가 얼마나 가냐?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저는 1억 하자니 너무 쨈쨈하고 한 10억 정도요? 누구는 거기 배포가 있는 애는 한 100억 정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죠.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은 그러면 얼마짜리 같니? 전도사님 그래도 저보다 많아야 되니까 한 101억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그런데 전도사님은 예수님짜리란다. 물건에 다 가격이 매겨져 있잖아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물건이 1000만원짜리면 가도 우리는 혹합니다. 저는 구찌를 우리 아내에게 선물할 마음이 지금 1도 없어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제가 이것은 왜냐하면 사치라고 느껴져서 차라리 그게 있으면 저는 구제한 데 쓰거나 전도한 데 쓰거나 선교하는 데 쓰겠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낭비처럼 여겨져서. 그 청년들에게 나는 전도사님은 예수님 자리야. 저의 가치예요. 저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100억짜리 되고 싶죠. 그래도 저는 예수님 자리인데요 100억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면 저 썩으면 없어질 저 돈에다 목숨 걸지 않고 살 건데 지 못난 기질에다가 마음 두고 살지 않을 건데 사단이 속삭이는 것에 속지 않을 건데 예수님 자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전 예수님 자리거든요. 그깟 돈 10억 100억 뭐 1000억 뭐 조를 얘기할까요? 주님 안에서는 현재 상태로 이재용 씨보다는 제가 더 귀합니다. 뭐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뭐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데 뭐. 옆 사람 축복해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피고 가슴 피고 당당하게 좀 넘어져도 우리는 예수님 자리고 자빠져도 예수님 자리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것이고 마귀가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는 예수님 자리기에 예수님의 승리 가운데 살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얻게 될 것이고 저 마귀는 자꾸 우리 이 존재를 흔들거든요. 이 존재가치 아이덴티티가 이게 형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영광이를 지금 제가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여러분 평생 잊지 않았으면 나는 예수님 자리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샀으니까 살려놨으니까 나는 예수님 자리야.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7번 넘어져도 예수님 자리인 건 변함이 없어요. 왜? 우리 이 예수님의 생명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거는 저 사단이 건들 수도 없는 생명이에요. 감히 어찌할 수도 없어요. 저 사단은 제가 분명히 했어요. 육신에 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그것도 쟤는 어쩔 수는 없어요. 찝쩍거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찝쩍거리는 거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참 잘 당해. 그 가짜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 자리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개처럼 허무한 이 세상에 큰 미련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함께 주고 베풀고 나누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지지난주까지 나눴던 내용이에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요약본이에요. 이제까지 성령 충만의 내적 증거인 한 마음과 한 뜻, 물질관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눴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해져서 설교를 하고 있다. 듣는 자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듣고 있어요. 그 결과, 열매는 뭘까요? 은혜죠. 설교자가 성령 충만해서 단에 서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지요. 듣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지 않을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설교자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가 뜨거워져요. 설교에 힘이 생겨져요. 담대해져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폭포수처럼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요. 원자폭탄처럼 힘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져요. 저는 이제껏 목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설교를 해봤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에서만 15년이니까 제가 목회 경력이 거진 30년 가까이 되니까 27년인가 설교집도 수없이 봤어요.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이의 설교도 제가 예전엔 테이프였는데 제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뭐 설교에 그 당시 대가로서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을 통째로 사가지고 듣고, 김동호 목사님을 제가 그의 설교를 좀 그때 당시에 좋아해서 김동호 목사님 그 테이프를 집으로 사가지고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아, 이는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아, 저희는 저렇게 풀어가네.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은 어떻게 해석을 했나, 어떻게 풀어갔나,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죠. 왜요?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이왕에 할 거, 안 할 건 모르겠지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방언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방언에 대해서 사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죠. 방언에 대해서 되게 제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덕이 안 되어져서, 교회에 덕이 안 되어져서 자꾸 다른 사람들 자꾸 그 은사 가지고, 그게 그런 은사가 아닌데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들 자랑거리로 쓰고, 그리고 실컷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싸우고.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그래서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을 접어버렸어요. 그냥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막으면, 지금 방언 은사 하시면 여러분 막고 안 쓰잖아요. 예, 막힙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은사를 막잖아요. 여러분 못해요. 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모든 은사가 다 열려졌거든요. 대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긍휼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뭐 지혜의 은사 다 임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고린도서에 나오는 모든 은사가 우리 교회에 지금 있어요. 현재. 근데 유일하게 방언의 은사가 안 열려요. 저희가 인식을 못해서, 왜? 방언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주께서 이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은사가 있는데, 정 목사 그게 방언이야. 근데 정 목사가 싫어하니까, 정 목사가 마음을 닫았으니까 내가 그는 안 풀어줄 거야. 주님,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 필요하니까 성경 써놨지. 그래서 구하라고 했지.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지. 근데 이 고민이 시작된 게 우리 이원철 목사님이거든요. 나 이원철 목사님 무지하게 감사해요. 영광일을 하게 된 것도 이원철 목사님 때문이고, 제가 성지순례 가 있는 동안에 이 마이크를 붙들고 하여간 날라라라 하든지 덜덜덜 하든지 디두들 하든지 막 마이크를 붙들고서는 서로 제가 볼 때 저의 기준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세련되어진 방언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다 들리잖아요. 저는 이 공중 이 시간에 방언을 기도하는 거를 저는 아예 싫어하거든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서 차라리 깨달아진 마음으로 한마디를 하고 말지. 그러면 유익이라도 되지. 그런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제가 그랬어요. 그냥 저분이 이해를 할 거라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우리 이 목사님 마이크 붙들고 지금 지나가서 그래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방언이 열려져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주님, 저희가 마이크를 붙들고 저렇게 방언을 기도 인도를 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에게 찾아가서 말을 해. 불편하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은 안 했어요. 불편해질까 봐. 그냥 내가 되면 말겠지. 근데 보니까 또 하더라고. 전 화상덩어리가 아마.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막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어. 그래서 주님께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예 방언 자체에 대해서 물은 거죠. 그 바람에.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저희가 토스해주면 내가 막 묻지를 않았던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 보니까 이 은사가 풀어지는데 방언의 은사만 안 풀어요. 지금 원래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어디서 이미 받았어. 와서 받은 걸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수많은 은사가 풀어지고 있는데 방언은 안 풀렸었거든요.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 따위의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성도들의 그 신앙에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저들이 사단과 싸워 이기는데 힘이 된다는데, 제가 저 따위 생각이 무엇이 필요해요? 저 지금부터 공부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순식간에 단 한 2, 3일 만에 20강을 들었어요. 난다 긴다 하는 방언 강의들을 한 20강을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저는 성경을 믿거든요. 그냥 자기 얘기한 거는 그냥 쑥 지나갔는데 성경을 으로 그 방언을 설명하는 강의를 만나게 됐어요.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에요? 저 강의 괜찮은 거예요? 정 목사가 들어도 돼. 들었어요. 내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네, 만들었어요. 저는 좀 습득력이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라 하면 전 갈 거거든요. 저 재고집 안 펴요. 의미가 없어서. 예전에 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전 지금도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내려놨을까? 왜 그걸 못 엎드리지 못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뭐라고? 이게 무슨 금덩이도 아닌데 이걸 왜 못 깼을까? 억울하거든요, 사실은. 억울했어요. 어느 날 제가 억울해서 운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뭐라고?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다고? 내가 예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왜 내 것을 고집할까? 멍청하게. 내 것을 전해주려고 내가 목회를 시작했나? 뭐 그런 막 후회가 막 한탄이 어마어마하게 왔었어요. 한 날. 그래서 골방을 갔을 때 아무 기도도 못했어요. 사실은. 내 틀 깨는 기도를 그냥 계속했어요. 그때 불쌍했나 봐요. 깨주셨어요. 근데 그 깨지면 내가 내 틀을, 내 이 고집을 깨면 난 내가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아마 그래서 못 깨는 거예요. 그런데 깨고 났더니 제가 너무 자유해진 거예요. 여러분 보기 제가 자유스러워 보여요? 뭐 이렇게 억압스러워 보여요? 자유스러워요.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중에 여기도 4명의 목사가 앉아 있는데
이 4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지금 믿고 살고 있습니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사들하고 비교도 안 되어지고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내가 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어. 내가 하는 말을 주님이 듣고 계셔. 그리고 저하고 내가 차에 있든지 뭐 침대에 누워있든 요즘은 침대에 누워서도 대화합니다. 정말 친구처럼 옆에 계세요. 제가 속옷 차림에도 대화합니다. 상상은 하지 마세요. 샤워하면서도 대화합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도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요.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세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이걸 알게 되면 돈이요? 돈 따위가? 명예요? 아이고 개나 줘버려. 권력이요? 아무것도 아니. 오히려 이 주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미치겠죠 막. 그래서 요즘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씨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 방언을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방언이 열려졌어요. 제가 풀어지니까.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저 하나님의 방언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은우가 어제 방언의 은사가 열려졌어요.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다 받았어요. 사실은 그걸 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오늘 아이스크림 사요. 용돈에서 제하고. 그래서 열려진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목사 아들이라 특혜인 거예요. 이게 일반 부모 자식에게는 이런 명령이 안 줘. 아침에 차를 탔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이 은우, 하이 성령님, 하이 은열. 오늘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이 이러고 있는데, 은우에게 차를 탔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제가, 이런 거는 절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건 절제를 하고, 돈 욕심 나는 건 절제를 안 하고, 아유 참 재주야, 기적이야. 그래서 은우에게 고린도전서 14장을 지금 읽거라. 교회 오는 사이인데 천천히 정독을 하고 네 생각으로, 너의 마음으로 한번 이해를 해봐라.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겠죠. 쟤는 저를 닮아서 잘 물어봐요. 귀찮아가지고. 네, 우리 아버지는 귀찮아도 안 하셔. 어제가 물어봐라. 근데 안 묻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됐니? 네. 그래서 그럼 너의 느낌은, 읽은 느낌은 뭐니?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아들 자랑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지금 방언 받으신 분, 예? 살짝? 아닙니다. 여기 전부 다 아들이고 딸인데, 방언 받으신 분들, 방언 하시는 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제가 다시 정독을 했거든요. 방언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내 감정 때문에 뭔가 말씀을 왜곡해서 내가 알고 있었고 설교를 했었구나. 그것도 회개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삽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집을 많이 보고 듣고, 근데 어떤 설교는 그 중에 귀에는 은혜가 되는데 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떤 설교는 귀는 안 즐거운데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주먹이, 그래 나 한번 해보자, 주님 도와주세요, 이 불끈 지어지는 설교가 있고, 힘이 막 솟구치고 감동이 와집니다. 막 눈물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고, 그리고 통곡하고 막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하게 일 때도 있어요. 믿음이 생겨지고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지고, 우리 교회와 이 한국의 모든 강단에서 이러한 설교가 행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33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부활하시자 십자가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에요. 패배가 아니에요. 그 패배가 아님이, 실패가 아님이 증명되어진 사건이 뭐냐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고,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것이었어요. 부활이 없이 십자가로만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부활은 아마 없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승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살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그 가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없는 설교가 사실 듣기에 좋을 수 있어요. 적인 설교, 복 많이 받아라, 좋아요. 그렇지만 진짜 은혜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은혜가 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또 듣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강조하는 교회가 그래서 부흥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교회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힘이 넘치는 담대한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자 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게 되어졌고, 그 결과예요. 변화. 사도들은 그것을 각각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므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이 골고루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사실 내 거, 네 거 이런 개념이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를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굶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먹는 것 같아요? 예? 잘 구워준다고? 예. 또 구워달라는 얘기처럼 들려. 또 한번 굽시다. 뭐 구면 되지 뭐. 까짓 거 뭐 그거 뭐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 교회들은 목사가 구워주는 삼겹살도 참 잘 먹어요. 그죠? 예. 보통 다른 교회들은 목사님 힘드신데 나오셔서 드시고 제가 굽게 막 이러는데, 우리는 앉아서 잘 받아 먹어. 아기새처럼. 고마워요. 그래서 저 잘 먹어요. 살이 조금 빠지는 건 뭐냐면 사역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고, 괜찮아요. 목이 쉬어도 괜찮고, 뭐 좀 피곤해져도 괜찮고, 괜찮아요. 아버지가 뭐 휴가도 주셨는데 뭐 가서 쉬면 되지 뭐. 잘 먹어요. 제가 나누면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 것, 내 거 하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이러지 않고 있거든요. 네 교회든 내 교회든 다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른 게 뭐가 없어. 저 줍니다. 이번에 명령을 받았는데 우리 박진희 목사님 가게를 하나님 비전 센터로 지으래요. 부평 우리에 들어오는 문이 될 거래요. 그래서 거기 춥고 더우니까 안 춥고 안 덥게 정 목사에게 있는 달란트를 사용해서 저주래요. 그럼 공사비를 어떻게 할까요? 부평 우리교회 비전 센터라고 했잖아. 부평 우리교회에서 그 비용을 대고 공사를 해주래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다시 물었어요. 제가 이게 갈 때는 또 물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가짜인지 아니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가 주는 생각인지 헷갈리면 한 번 더 물어. 근데 똑같이 들려지면 하나님 주신 게 맞죠? 다시 물었죠. 이하 동문. 그래서 다다음 주에 제가 일단 하나님이 휴가를 주셔서 휴가 다녀온 다음에, 그리고 다녀오자마자 바로 톱을 들고 망치를 들고 타카를 들고 해서 단열과 교회처럼 루바로 싹,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곰팡이 거기 있는데 곰팡이도 없어지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해가 따뜻하고 여름에는 내년 한 5월쯤엔 에어컨 설치해 줄 것이고, 막 다 해줄 생각. 거기다 지금 십자가를 달까 좀 싶은데 그건 오버스럽고. 하나의 비전 센터래요. 사실은 우리 교회 1호 비전 센터는 라임이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신방 가서 설교한 내용을 그는 잊었을 건데 저는 안 잊고 있거든요. 또 우리 교회 지금 진리네 구제가게, 지금 현재 이름이요, 그죠? 진리네 보물상자. 왜 진리네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예수님네 보물상자가 되네. 예. 지금 김수환 집사 가정이 저들이 비전센터라고 했고 사용하고 있고, 하브루타 장소로. 또 2호 교회가 또 있죠. 비전센터라고 합시다, 그냥 아예. 근데 거긴 교회로 명령을 했어요. 체리교회. 우리 은영이와 주의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그 가정교회를 주님이 교회, 첫 설교를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거를 그 아이들에게 심어줘. 너희들은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는 곳이야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또 비전센터 100개 금방 개척할 것 같아요, 그죠? 예. 분리 개척이니까 이제 재정도 지원해 줘야지 이제 막, 그죠? 이해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제 생활비 더 늘려서 그거 뭐 우리 애들이 뭐 좀 좋아지려는지 모르겠지만 뭐 크게. 그리고 주님께서 저 굶지 않고 지난 주간에 회도 먹어, 장어도 먹어, 고기도 먹어. 여러분들 훨씬 잘 먹어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되게 많이 먹어요. 막 내가 먹고 싶은데 나에게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줘서 저를 사줘요. 다 나누면서 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게. 여러분 그 말씀 믿으세요? 근데 왜 못 주세요? 잘 줘요. 잘 주세요. 저는 말씀이 믿어지면 일단 제가 씨름을 해보거든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근데 제가 여태까지 씨름해본 결과 가짜는 하나도 없더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주님이 가라, 해라, 믿어라, 믿는 것이고, 방언이 내가 성도들이 주는 큰 능력이야. 걔가 기초 선물이야. 모든 이들이 성령 받을 때 내가 이미 그래서 다 줬어. 그들이 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정 목사가 그러면 풀어줘. 그러면 주님, 제가 방언 못 받은 사람 앉혀놓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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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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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발디아 비발디아 이거 해야 돼요? 그거 하면 30분 안에 다 열어줄 거예요. 열어줄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도 싫은 거죠. 막 굳이 할렐루야를 시켜가면서 카시아스를 시켜가면서 이걸 그냥 열려지면 얼마나 좋아. 내가 안수를 했더니 그냥 열렸어. 얼마나 좋아. 깔끔하잖아. 그리고 그도 의심하지 않잖아. 그죠?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내가 방언을 열렸구나. 얼마나 좋아. 깔끔하고. 그건 제 원함.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방언 못 받은 사람 한 자리에 앉혀놓고서는 그렇게 열어줄게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내가 할게. 저보고 겁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방언 강의를 하고, 왜 방언이 무엇이고 왜 받아야 하고 받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받아야만 해, 기도해야만 해, 이거를 먼저 가르쳐 주고, 그리고 열어주라고 했는데 토요기도 때 느닷없이 막 이제 지금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죠. 왜 뭐하다 지금 방언을 갔냐? 물었죠.
예. 이원철 목사님을 통해서 생겨진 이것이, 그래서 물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평 우리 교회는 이미 성령이 충만한 상태여서 굳이 정 목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방법을 쓰지 않아도 그들이 열릴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저야 땡큐죠. 뭐 내가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지 하기 싫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토요기도회 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인을 줬어. 방언 선배들을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서 막 기도했더니 열려졌죠. 벌써 지금 제가 방언에 대해서 풀고 난 이 한두 주 사이에 6명이 열려졌어요. 지금 뭐 이 인원에 6명이 뭐 거의 다 열려졌죠. 아이들까지 다 열어줄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님 하나 붙이셨어요. 사모하면, 그가 사모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면 열어줄 거야. 주어진 거는 이미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이미 내 새 영을 받은 이 영에 방언의 은사가 들어져 있어요. 내가 맡고 있는 것뿐이고. 그냥 풀어질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지금 다음 주 토요일 날도 또 열어질 사람이 지금 대기 중. 우리는 순번은 표는 내가 받지 않지만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 것이란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더 커지면 밭과 집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다 하시면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우리 이전에 살펴본 42절 47절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거기선 집을 판 것이 아니라 집을 오픈했죠. 개방을 했죠.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활짝 열었습니다. 진리네 구제가게도 보물창고도 지금 박 목사님이 저에게 오픈할 거예요. 네, 오픈할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지금 우리 교회 이미 하고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관이 바뀌어져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이 헌신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은혜가 넘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교회가 필요로 하고 이웃이 필요로 한다면 집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으로 성숙되어지시기를, 성장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든지 오를 수 있어요. 지금 그 수준을 향해서 부평 우리 교회가 오르고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아니에요. 오르지 못할 산도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특별히 모여서 합심해서 통성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본문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모여서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토요기도예요. 토요기도회가 사실은 이 주일 예배는 예배이고, 기도회로 따지면 토요기도회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좀 충만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시간에 목사가 제약을 받지 않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기름 부음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 사역도 이루어지고 있고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토요기도회 할 수만 있으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36절 37절을 보시면 밭을 팔아서 드린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바나바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